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5번씩 반복하시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만족을 더하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가 문명의 발달에 의해서 지나치게 자연을 자신들의 도구로만 인식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연은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가 제주도 교역자 수행회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낮에 지역을 산책을 할 때 저하고 같이 일행이 되었던 목사님 내외분들은 한적한 곳, 대체로 자연이 잘 보존되고 한적한 곳만 골라서 산책을 했습니다. 가서 3일 동안에 걸음거리가 한 4만 보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한적한 데 갔더니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곳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상태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태일 것입니다. 온 우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들로 빼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지구만 해도 하나님 만드신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거대한 갤러리와 같습니다. 저는 종종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곤 하는데 그곳에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곳은 한결같이 인간의 문명이 들어오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 예술품 같은 이 피조 세계를 그대로만 잘 보존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번성케 하고 누리려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처럼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지키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눈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예술품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메시지도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연세계의 모든 생물과 움직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닷새 동안에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더러는 이것이 마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보니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모든 것에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 자연 세계를 누가 가장 잘 관리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고 그것을 후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사람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아마 보셨던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백악기 시대, 주ля기 시대 공룡들의 그 엄청난 팽창, 그래서 결국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은 존재만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아름다움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느 특정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거나 훼손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다양성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조화와 다양성입니다. 모든 생명의 다양성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으로서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했어야 했는데 인간은 마치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용하고 훼손해 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렇게 처참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른 피조물을 그 아름다운 조화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피조물을 이용물로 삼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다른 피조물을 훼손하고 심지어 학대해 왔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오염과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지구는 이제 기후위기, 이상기후가 일상화되어 버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몇 해 전 스페인 해안에서 죽은 고래 뱃속에서 고래 한 마리 안에서 플라스틱이 29kg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발견된 고래의 뱃속에서는 플라스틱 컵이 115개나 발견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염시킨 것들은 동식물만 아니라 화학 농약을 이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그런 파괴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의 목회 칼럼 중에 작은 생명은 자연의 뿌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 미생물이 없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그 미생물들이 곧 생명의 뿌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인류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배반하고 훼손해 온 결과를 부메랑처럼 우리들이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 오염의 열매가 인류에게 그대로 돌아온 거죠. 결국 오염된 음식을 먹고 거기에 인하여 인간들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어졌습니다. 오염된 공기로 인하여 숨쉴 자유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로 말미암아 마실 수 없는 물이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는 우리들로서는 이 일을 그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자연 세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도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은 처절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훼손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피조물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썩어짐의 종로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든 피조물이 처음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사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합복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소원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의 말씀 성경을 믿는다면 바로 이러한 만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피조세계,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만을 구원하심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심으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변질시킨 이 세계에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지만, 사람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이자 청지기로서의 몇 가지 중요한 책임이 주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첫째는 피조물들, 즉 자연세계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듣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을 더 이상 신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의 생명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인간만을 위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는 청지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청지기의 책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는, 이 모든 자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 우리는 더 그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이 일은 사실 전도의 명령보다 먼저 주신 인간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일만큼 자연을 지키는 일들, 자연의 생명들을 지키는 일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연 세계를 회복하는데 우리의 삶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미세먼지가 온 세계를 덮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뉴욕의 공기가 극도로 악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바로 광물을 에너지원으로 태워서 쓰는 일들이 바로 지구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기차가 만들어졌으니 이 전기차가 많이 다니면 공기가 깨끗해질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화력발전소보다는 나을 수는 있으나 전기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다분히 발전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발전소가, 화력발전소가 아직까지 지구의 절반의 발전소가 화력발전소입니다. 그러니 많은 전기를 쓸수록 화력은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편리한 세상입니다. 거의 배달 문화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달되어지는 음식이나 물품들이 거의 화학 포장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회용품을 우리가 쓰는 가운데서 그것을 생산하고 그것에 필요한 재료들이 전반적으로 바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이컵 하나 아껴서 무엇하랴, 우리가 전기 아껴서 무엇하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끼는 자만이 다른 이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천하는 사람만이 더 큰 훼손을 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실천하고 세상에다가 자연 세계의 보존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재활용하는 삶을 오히려 자랑하고 불편함을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는 상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건 뭡니까? 좋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을 우리끼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후손들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다 잃어버린다면 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조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산을 깎고 들을 덮어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창조세계를 아름다우니 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어느샌가 하늘의 별을 잃어버렸고 아침의 새소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연이 잘 보존된 한적한 시골에나 농촌에 가면 여전히 별이 보이고 새소리는 들리고 꽃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사는 이 길이, 이 골목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연이 살아있는 길, 자연이 살아있는 골목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의 환경 위기를 다른 어떤 위기보다 선교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겨서 교회에다 채우는 문제 이상으로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 환경의 문제를 그저 부수적인 봉사활동 수준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고 구원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제로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큰 교회가 큰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날마다 전기로 돌아가는, 에너지로 돌아가는 에어컨을 틀고 그리고 비싼 영상 시스템을 두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오늘날 지구를 지키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소박하게 쓰는 것을 줄이고 자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에너지를 절약하고 쓸데없이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저렴하지만 소박하고 불편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을 찾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작은 교회의 역할이 소중하다고 봅니다. 큰 교회 건물을 세우고 수백 대의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세우고 그래서 먼 곳까지 교인들을 실어나르는 그런 에너지의 낭비의 교회가 아니라 인근의 교회, 작지만 오손도손 모이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피조 세계, 자연 세계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교회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제발 교회에 나오라고 멱살을 잡는 일이 아니라 바로 작은 일에도 사랑하고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노력이 바로
환경 선교의 첩경이고 진정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경꾼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인간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위기에 닿을 만큼 엄청난 절벽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청지기로서 보존해야 될 책무를 다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이 피조물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썩어짐의 종으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대로 우리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소하고 절약된 것, 화려하고 소모적인 이벤트 사역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작지만 작은 생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곳을 찾아가서 보호하고 나누고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피조세계의 청지기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덩어리 안에 예수보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보다 숫자에 매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사역에 매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작은 생명들도 함부로 하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고 그리고 피조 세계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와 함께 세상 속으로 파송이 되어 나갈 때 이제부터는 작은 것들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회용 컵을 끊으시고 일회용 배달을 끊으시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화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급적이면 걷기를 즐겨하고 차량 이용을 자제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하나님의 자연세계의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가장 첫 깃발은 작은 생명, 하나님 만든 피조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